종려주일을 맞이한 이 아침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사순절기의 마지막 주일인 종려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이 교회 전통은 아주 오래전부터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기념하는 이 주일을 요한복음의 전설에 따라서 종려주일이라고 명명하고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이 다른 복음서와 달리 이 생가지 나무를 종려나무라고 특정했던 것은 종려나무에 담겨있는 상징성에 주목했기 때문입니다. 이 고대로부터 중동 사막에서 널리 분포한 종려나무는 사막 기후에서 살아가는데 아주 중요한 나무였습니다. 종려나무는 오아시스 지대에서도 자라지만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높이가 30m에 이를 정도로 잘 자라는 나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무는 오랫동안 이 승리와 생명력의 상징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구약에 등장하는 종려나무는 거룩함, 그리고 사사기에 보면 정직과 공평, 또 시편에 보면 풍성한 생명 등의 상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종려주일을 맞이했다고 했을 때 교회 전통이 왜 이 종려주일이라고 이름을 붙였을까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알면 조금 더 좋을 것 같아서 오늘 설교에 앞서서 이 종려주일이라 이 어떻게 이름 붙여졌는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장면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길을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장면이 비교적 상세하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주님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기 전에 올리브산 쪽에 벳바게라는 작은 동네에 이르러서 제자들을 건너편 마을로 보내어 어미 나귀와 새끼 나귀를 끌고 오라고 명령하십니다. 제자들은 주님의 명령대로 어미 나귀와 새끼 나귀를 끌고 왔죠. 그리고는 그 위에 자신들의 겉옷을 깔아 얹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 위에 올라타셨죠. 그럼 상상이 되시죠? 그리고는 이 평화의 도성이라는 예루살렘, 그 예루살렘으로 느릿느릿 걷는 나귀의 속도로 그렇게 들어가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 곧 구원자가 가져올 새로운 나라를 기대하며 거리로 몰려나왔습니다. 길가에 있던 사람들도 겉옷을 길에다 펴고 어떤 이들은 나뭇가지를 꺾어다가 길에 깔았죠. 이 흥분한 사람들은 노래를 부르며 주님을 맞아들였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이렇게 노래 부르면서 주님을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 호산나는 본래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라는 짧은 기도문이었습니다. 호산나라는 것은 이 짧은 기도문이 찬양의 외침으로 많이 사용되었죠. 그래서 여러분도 이 호산나라는 찬양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이런 말이죠. 근데 이 예수님의 행렬을 여러분 이제 쭉 상상해 보시면 이 행렬은 이 가이사라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는 로마군의 위풍당당한 그런 행진과 매우 대비되고 있습니다. 이 로마의 점령군은 자기들의 미세를 드러내는 동시에 피식민지 백성에게 공포심을 심어주기 위해서 깃발을 앞세운 채 말을 타고 위풍당당하게 행진했습니다. 이 로마의 식민지였던 이스라엘은 제국의 틈바구니 속에서 힘겨운 생존을 이어가야 했습니다. 그런 백성들에게 병거와 기병대는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아무리 로마의 평화를 선전해도 그들에게 로마군은 공포의 대상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런 이유로 해서 주님은 그런 공포심의 대상이었던 말을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지 않으셨던 겁니다. 전쟁을 연상시키는 말보다는 좀 우스꽝스럽게 보이지만 느릿하게 걷는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이 나귀가 연상시키는 것은 느림 그리고 느긋함입니다. 그것은 곧 평화를 상징합니다. 나귀를 타신 예수님의 모습은 공포가 아니라 사랑이, 위세가 아니라 겸허함이 결국 영원한 것임을, 하나님 나라는 힘이 아니라 사랑으로 세워지는 나라임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백성들은 그 예수님의 행렬을 다 호산나 하면서 하루하며 따르면서도 여전히 마음속으로는 로마군의 위풍당당한 개선 행렬, 그런 것을 상상하는 그런 욕망에 사로잡혀 있었다는 것이죠. 병거와 기병대를 앞세운 로마군의 행렬은 여러분 겉으로만 포장된 평화였습니다. 거짓 평화의 이면에는 힘과 폭력으로 사람들을 짓누르는 공포가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이죠. 그럼 우리가 겉으로 보면 그런 로마군의 행렬을 따르는 것이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한 힘이 있어야 구원자로서의 능력을 신뢰할 수 있을 듯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아무 무기도 없이 그런 나귀 새끼 타고 들어오는 것보다는 군마를 타고 위풍당당하게 깃발을 세우고 쫙 행진하는 이 모습 속에서 훨씬 우리를 구원할 힘은 바로 저런 곳에 있어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사람들이 가지는 보편적인 마음이고 또 생각입니다. 예수님의 행렬을 쭉 따랐던 지금 많은 무리의 사람들의 속마음도 이와 같았다는 것이죠. 그들은 예수님이 자기들의 공경을 일시에 해결해 주기를, 그리고 힘겹게 겪어왔던 고난의 세월을 충분히 보상해 주기를 소망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입성 속에 이스라엘을 위대한 나라로 만들었던 다윗 왕을 떠올렸던 것이죠. 그래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여러분, 이런 백성들의 외침은 그런 기대와 욕망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힘으로 얻는 평화는 또 다른 불화와 갈등의 시작임을 백성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또한 그들은 성경의 말씀을 많이 오해하고 있었죠. 여러분, 성경의 가장 오래된 찬송시에 속하는 미리암의 노래는 주님을 찬송하여라, 그지없이 높으신 분, 말과 기병을 바다에 던져 넣으셨다. 이 출애굽기 15장 21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건 가장 오래된 찬송시입니다. 또한 신명기서에 보면 왕들이라고 해도 군마를 많이 가지려고 해서는 안 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사무엘 하에 보면 수없이 많은 전쟁을 치렀던 다윗이 로브의 아들 소바왕 하닷 에셀이 유프라데스강 유역에서 자기 세력을 되찾으려고 출정하였을 때에 다윗이 그를 쳤습니다. 그리고 그에게서 기마병 1,700명과 보병 2만 명을 포로로 사로잡았죠. 그리고 다윗은 또 병거를 끄는 말 가운데서도 100필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모조리 다리의 힘줄을 끊어버렸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일어설 수 없도록 조치한 것이죠. 이처럼 이 성경에서도 말은 평화가 아니라 전쟁과 공포의 대상으로 사람들에게 각인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예수님의 행렬을 따르면서도 속으로는 로마군의 행렬을 따르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그들이 이 불과 며칠이 지난 사이에 어떤 일을 벌였습니까? 며칠 지나지 않아서 자신들이 생각했던 기대와 너무 다른 예수님의 모습, 힘없이 그저 십자가에 달리고 아무런 기적도 행하지 않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실망했죠. 그리고 자기의 기대와 다르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을 향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겉과 속의 이런 모순들, 또 겉과 속이 다른 어떤 믿음의 행태를 보이면 이런 어떤 위험성에 우리가 노출될 확률이 큽니다. 불과 며칠 지나지 않았어요. 사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고 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일주일의 시간 아닙니까? 그 며칠의 시간 속에서 환호했던 백성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돌변했던 것이죠. 그런 그들 속에 있었던 로마군의 행렬, 마치 로마군처럼 그렇게 말과 기병을 탁 앞세우고 우리를 이 억압했던 나라를 정복시키고 하나님 나라를 이 예루살렘에 세울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무력하게 그저 아무것도 하실 수 없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는 그렇게 입장을 바꾸어 버렸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 마음에 바른 갈망이 자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이러한 모습에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우리들이 따라야 할 행렬은 어떤 행렬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위풍당당한 로마군의 행렬이 아니라 평화의 길을 열어놓으신 예수님의 행렬입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진정 예수님의 길에 대한 바른 고백과 또 믿음이 없다면 우리 또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환호했던 백성들이 며칠 사이를 두고 예수님에게 등을 돌렸던 그런 태도를 취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행렬을 바르게 따르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로마군의 행렬에 대한 강한 유혹을 뿌리치고 예수님의 그 행렬로 바르게 따라서 갈 수 있을까요? 저는 말과 나귀로 상징되는 그 속도에 주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문명은 속도를 자랑합니다. 현대를 사는 우리들에게 속도는 정말 중요합니다. 남들보다 더 빨리, 더 높이, 더 멀리 가려면 이 속도 경쟁에서 이겨야 하는 것이죠. 속도에 뒤처지면 도태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속도와 효율을 숭배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한시도 사실 마음 편할 날이 없습니다. 욕망의 확대 재생산을 부추기는 광고는 우리 마음을 더욱 보다 덜하는 마음에 확고하게 사로잡아 놓죠. 문제는 이런 가속의 시간들이 우리에게 평화를 안겨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속도 경쟁, 가속의 시간은 결코 사람들에게 평화를 선물해주지 못합니다. 여러분도 등산을 해보시면 산을 오를 때 정상만을 목표로 빠르게 올라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앞만 보고 빠르게 오르다 보면 주변에 있는 아름다운 것들을 놓치게 되어 있죠. 보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평화는 가속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느림에서, 느긋함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뭐든지 마음의 여유와 여백이 있을 때 우리는 다른 사람의 마음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속도를 사랑하고 숭배하는 세상은 우리에게 두려움과 불안, 공포라는 그림자를 우리 내면에 만들어주죠. 그리고 우리에게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부여하신 창조적인 리듬을 빼앗아가 버립니다. 그렇게 우리는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느릿느릿 걸어 들어오신 그 속도에 주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 걸음은 세상에 급할 게 뭐 있냐는 듯한 걸음이죠. 사실 이스라엘의 왕들은 나귀 혹은 노새를 타고 도성에 들어갔습니다. 다윗은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 그리고 측근인 분하야로 하여금 솔로몬을 자기가 타던 노새에 태워서 기온으로 인도한 후에 거기서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으라고 명령했죠. 느긋함과 느림이 상징인 나귀를 통해서 평화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상징적으로 성경은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가속을 존경하는 세상은 경쟁과 효율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서로 성공의 사닥다리를 오르기 위해서 서로 밟고 일어서야 한다라고 강조합니다. 그게 어쩔 수 없는 현실이라고 말하기도 하죠. 여러분, 근데 경쟁과 효율을 중시하는 세상은 우리에게서 뭔가를 빼앗아갑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러한 것에 우리가 빼앗기는 게 있습니다. 뭘 빼앗아갈까요? 타인들의 아픔에 공감하는 능력을 빼앗아가버립니다. 좌절과 분노와 원망의 감정이 우리 안에서 자리 잡게 하죠. 그래서 인색하고 혐오적이고 배타적이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생각하지 않는 지극히 자기만을 생각하는 사람들로 만들어버립니다. 네, 여러분,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런 세상은 결코 정의와 공의를 기초로 하여 만든 평화의 세상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그런 세상은 주님께서 창조하시면서 세상을 향하여 내가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렇게 하신 세상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깨어진 세상을 보며 하나님은 아파하십니다. 그래서 평화가 깨어진 세상에 참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어떻게 오셨습니까? 살갗을 입고 오셨다는 것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포보다 사랑이, 위세보다 겸허함이 영원함을 주님은 삶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에서 예루살렘 길가에 서 있던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행렬을 보면서 서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서로 묻죠. 그러나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갈릴리 나사렛 출신의 선지자 예수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주님은 인간이 얼마나 고귀할 수 있는지를 온 몸으로 증언하신 분이십니다. 폭력으로 얼룩진 세상에 깊은 연민과 사랑만이 진정한 평화의 그림을 보여주신 분임을 말입니다. 그게 우리가 알고 사랑하고 따르는 예수님의 참 모습인 것이죠. 주님은 늘 아낌과 사랑과 섬김으로 공포에 사로잡힌 인류에게 참 평화를 선물해 주신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종교주의를 맞이한 오늘 우리는 이런 예수님의 행렬에 선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은 가속의 시간에 적응하느라 숨가쁜 우리들을 질주하지 않으면 남에게 추월당할지 모른다는 불안감 때문에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우리들을 나귀를 타고 느릿느릿 평화의 도성으로 올라가시는 그 행렬로 부르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걷는 속도는 사랑의 속도입니다. 그 속도는 함께함의 속도입니다. 그리고 그 속도는 또한 생명이 자라나는 속도입니다. 주님은 그 속도에 맞춰 살아야 삶의 참된 평화를 경험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서로 참되게 사랑하고 서로 함께함으로 하나됨을 이루며 생명이 자라가는 것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느릿느릿 걷는 나귀의 속도를 배워야 합니다. 그 속도에 우리의 삶의 걸음을 맞출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안에 계속해서 열리는 불안의 광풍을 잠재우려면 느긋함, 느릿함을 가진 평화의 속도에 맞추어 살아야 합니다. 평화의 속도에 맞추어 살 때 우리는 폭력에 주눅들지 않을 수 있고 당당하게 생명의 노래를 부를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 안에 일고 있는 불안의 광풍을 잠잠하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그 시간에 접어들기 전에 성 프란체스코의 기도로 알려진 평화의 기도를 우리의 마음에 새겨보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를 평화의 도구로 삼아주십시오.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상처가 있는 곳에 용서를, 불화가 있는 곳에 일치를, 의심이 있는 곳에 믿음을, 오류가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어둠이 있는 곳에 광명을 심게 하소서. 오 거룩하신 주님, 위로를 구하기보다는 위로하게 하시고, 이해를 구하기보다는 이해하게 하시고, 사랑을 구하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소서. 우리는 춤으로 얻고, 용서함으로 용서받고, 죽음으로써 영생에 이르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 모두가 이 평화의 기도를 마음에 품고 주님이 걸어가신 사랑의 속도에 맞춰 십자가의 길을 천천히 묵상하며 걸어가는 이번 한 주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일렁이는 불안을 잠재우고 주님이 원하시는 평화의 도구로 그렇게 거듭날 수 있는 예배자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